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이제 6장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자, 이제 8절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끝맺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말씀에 청종치 않았다.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됐음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죠. 많은 성경 공부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인터넷이 발전해서 미국에서는 뭐 구글링하면 되죠. 한국에서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과 우리도 똑같이 놓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나는 얼마나 지켜가고 있고 이 지켜가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이것에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10절에서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구원자로 믿는 것에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자의 단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구원자를 믿는 것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입으로 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단계까지는 아주 쉽게 너무나 다 여기까지는 통과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건데 이 왕이 되심을 믿는 것은 사실 구원자를 믿는 것과 다릅니다. 구원자는 그냥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 고백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는 건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 되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즉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고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왕을 위해 나는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셔서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매 순간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 이 순종하기 위해 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종하길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했던 이 두려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모리 땅의 그 신들, 이 땅의 신들이 도대체 어떤 신들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밤에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깜짝 놀래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부터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 애굽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광야에 나와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그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요단의 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 큰 거인들 그리고 견고한 성들 싸움에 능한 자들을 싸워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깊게 넓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되게 됐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더 이상 물을 가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놓여져 있는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기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갈라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또 바다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줄 걸 믿지만 이거는 홍해가 갈라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는 너무나 능하시고 전쟁의 신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신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전쟁은 잘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도 먹여주시는 것도 다 믿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는 못 지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사기 첫 시작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땅을 차지하는데 다 쫓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몇몇 이방인 족속들을 남겨둡니다. 그 남겨둔 족속들을 사역을 시켰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은 곧 농사를 짓게 하는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고문으로 둔 거죠. 농사 고문.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모를 낼 때, 야, 이 모 낼 때는 어떤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이게 이제 첫 시작이 잘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따라 이제 어떤 농사의 신에게, 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는데 병충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곤충의 신들한테 노여움을 살면 안 돼. 이 곤충의 신들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병충해가 없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고 수많은 곤충의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죠. 1년 내내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친히 놀랍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사 지을 때 그때만 농사는 하나님이 잘 모르시니까 농사의 신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전문가니까 그때만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농사 지을 때 잠깐 농사를 위해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순간 이미 우상 숭배는 시작되었고 사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요 출애굽해서부터 끊임없이 시간 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었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하나님보다 뭔가 더 수준 있는 고상한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믿어볼 만한 것 같아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땅 가운데서는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에 실패하는 순간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다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육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본질은 안타깝게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 결코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일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갖는 두려움들이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또한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사건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사실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결코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가 더 올라갈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또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자주 오느냐, 얼마나 많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능력이 없냐,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유 어떤 근거 없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니 몰라 나도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밥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기도 제목 들어줄게. 너 힘든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밥을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안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밥도 안 주시는 하나님, 굶기시는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기초 생활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여전히 퀘션으로 남겨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 지금도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 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 땅의 것과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과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사실은 이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끝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오늘 기도 응답을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도요. 우리는 내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안에 앞에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문제들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처리하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품고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요.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새롭게 세우시면서 그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인지 그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표적을 그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드온이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의 의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죠.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샬롬, 평안을 서로에게 축복해 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근본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살람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살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안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상하다, 값을 지불하다, 배상하다, 그리고 회복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보상하다, 값을 치르다, 회복시키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샬롬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그때 말씀하셨던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람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샬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구원해냈고 이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 샬롬은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왜 우리가 샬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지, 평안할 수 있는지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밥을 주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안전하다. 이제 너희는 죽어도, 이제 너희는 굶어도, 이제 너희는 고난을 당해도 너희는 이제 안전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샬롬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두려운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고 평강하시면서 이 샬롬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